주일날 어제 안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저께 그래도 다 텔레비가 아니고 유튜브로 보셨죠? 예. 유튜브의 은혜가 조금 여기보다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잘 못 외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야, 우리 성산교회는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예배 시작부터 축복과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먼저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저보다 나은 점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 순수함이 좀 짱.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성결해요. 야, 진짜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 방배동에 전 소망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는 이 방배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저런 상황이 있는 거를 나는 지금 다니면서 처음 봤어요. 교회야.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가 뭐가 역사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 지역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방배동에서 설교한다 간다 하니까, 우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동네 아니냐고. 그 와보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아이대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진짜 여기는 그죠? 그런데도 뭐 목사님 말씀은 땅값은 여전히 또 비싸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찬양팀, 이야, 최고.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찬양팀 진짜 이 강사를 은혜 받게 만들고, 제가 지금 8시에 설교를 우리 교회에 줌으로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줌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면, 이 줌으로 막 이 영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줌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올 때는 진짜 너무 지쳐봤는데, 지금 찬양팀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모든 그 찬양에 보면 지금 모든 능력과 모든 그다음 권세, 이 찬양을 하는데 막 힘이 쫙 너무 은혜스럽게 좋았습니다. 최고. 그럼 점심을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너 점심 먹어야 될까 이거? 그죠? 그 점심값 제가 드릴 테니까, 내 카드 드릴 테니까 팀들하고 위에 방송팀하고 같이 식사하면 좋겠어요. 예. 그 오해도 잘 해주셔요. 예. 저 방송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어제 지금 방송 보다가 한 10몇 분 동안 방송이 안 났다가 컴플레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근데 그건 아마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게끔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66권을 크게 몇 권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그죠?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 있죠. 구약의 시작은 뭡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신약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복음서로 시작한다 하는 말이 맞아요. 창세기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으로 시작을 하고 복음서로 시작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정확한 이야기예요. 왜냐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을 쳐서 사복음서라거든요. 근데 이 공간복음서가 내용이 어떻게 말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뭐로 시작하느냐 이러면은 복음서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복음서의 순서가 있죠. 그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마태복음이 맨 먼저 나왔죠.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도 먼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AD 60에서 70년경에 마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쭉 찢어가지고 마태복음 앞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약 성경의 처음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뭔가 논문을 쓰든지 글을 적든지 간에 첫 마디에 뭐라고 딱 하느냐가 억수로 중요한 거라. 예를 들면 김용진 목사님이라면 목사님 어떤 분인가? 이라면 첫 마디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다. 이라면 그 뒤는 볼 것도 없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목소리 점점 크게 올라갑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창세기 구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라. 그럼 그 뒤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라면 무슨 이야기겠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단 먼저 신약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일단 한번 봅시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 마가복음 1장 1절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죠? 태초에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뭐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태초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천지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은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땅,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은 태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뭔가 하면 시작인데 뭐가 시작됐는가 하면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딱 나온 거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와 뭐? 그렇지, 복음.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루신다.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갑자기 왜 여러분 확 죽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멘 하는데 왜 좀 전에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라. 요즘은 이게 흔한데 이게 2년 전에는 3년 전에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제 생일날 이걸 선물을 했어요. 아, 참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딸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딸 생일날 축하하는 턱에서 내가 오늘 쏘는 겁니다. 딸내미 이거 보고 있지? 할렐루야. 아빠 사랑해.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선물에서 애들하고 딸하고 아들이 이제 생일날 아빠가 이거 노트 갖고 다니니까 힘드니까 요걸로 그냥 아빠 좀 그 설교를 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했는데, 여러분 생일 선물 줄 때 이렇게 주겠어요? 다른 모양으로 주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야, 다들 선물 잘하신다, 그죠? 포장지를 예쁘게 해가지고 탁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패드에 포장지가 너무 이뻐. 이쁘죠? 이 갖고 있는 거 없네.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리본도 있고 한데 뜯기가 싫어요. 너무 이쁜 거야. 그냥 갖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으니까 아빠 뜯으라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까워. 그냥 안 뜯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뜯으라는 거야. 뜯어서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 이대로 계속 갖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뜯고 계속 갖고 있다 합시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저하고 안 갖고 있는 이집사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사건을 하는데 지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지금 말이 자꾸 다르죠? 다시 한 번 더 제면 갖고 있는 저하고 갖고 있지 않는 이집사님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야, 우리 지금 성상교회 반응 되게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나 이거 갖고 있고 이 집사님은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헷갈리죠? 이게 맞는 거야. 같다라고 보는데 틀리고 틀리다고 보니까 갖고 이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죠? 하나님 복음을 갖고 있죠?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처음에 반응은 약간 뜰뜰뜰이하게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물으니까 아멘 이랬답니까? 딱 요 반응하고 똑같은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받았는데, 이게 받고 있어도 이게 내가 안 받았을 때나 받았을 때나 별 차이가 없어.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나 예수 안 믿는 내 직장에 있는 동료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가치 기준과 그들이 느끼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라. 똑같아. 바뀌는 했는데 똑같아. 여러분 왜 똑같은 줄 압니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하고 집사님하고 자꾸만 같다 틀리다 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뭡니까? 뭐를 뜯지 않아서? 포장지를 뜯지 않아서 그래요. 포장지만 뜯으면 됩니까? 매뉴얼을 읽어야 되겠죠.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사용 설명서를 읽고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실행을 해야 되지. 그죠? 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게라. 실행해서 뭔가 하면 아이콘을 창을 딱 눌리면 뭐가 됩니까? 아이콘 누르면 창이 착 열리죠. 구글이 열리고 네이버가 열리고 유튜브가 열린다 아닙니까? 뭐 해야 되느냐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뭐냐면 이 산 사람, 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재미를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창이 열리지가 않아. 똑같아. 별로 반응이 없는 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불교 종교, 그러니까 종교만 다르지
섬기는 신만 다르지 누리는 거는 똑같은 거라.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포장지를 잡아 뜯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생각들을 잡아 뜯어야 돼.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뭐 되느냐면 실행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뭐냐면 이루어져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봐 인사합시다. 포장지를 뜯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가 오늘밖에 없잖아요. 저도 너무 섭섭하네.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나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여러분 오후 2시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밥을 먹고 밥값이 없으면 목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가서 값을 줄라 하세요. 아니면 제 카드 내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세요. 아니 진짜. 그래갖고 오늘 오후에 다 참석하세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통하여서 확 여러분들 포장지를 시체 껍데기가 그냥 벗겨집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니까. 아니 우리가 이 양에 살 거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깨구리 알죠? 깨구리가 원래는 뭐였어요? 아이고 학교를 그렇지 유치원 안 나오셨구나. 이 교회가 너무 고학력이다 보니까 알까지는 안 간다 그죠? 알이 처음에 알이었어요. 이 알이 갇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예수를 믿고 이 알이 깨어져서 올챙이처럼 이제는 살아난 거예요. 영이. 근데 여러분 이 올챙이가 아무리 놀아도 어디서밖에 못 놉니까? 물에서밖에 못 놀아. 근데 이 올챙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다리가 쪽, 뒷다리가 쪽, 꼬리가 살살 없어지고 나면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죠. 개구리가 되면 뭔가 하면 물에서도 살고 또 어디서 삽니까? 그렇지, 땅 육지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몇 개의 나라를 누립니까? 2개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 물의 나라와 육지의 나라.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어 있다가 갇혀 있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하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손이 나오고 믿음의 발이 탁 디뎌지고 내 죄가 싹 없어지면 뭐로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뒤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죽고 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아이고 주의 권세가 뭔지 나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평생 살다가 그냥 뭔가 이 땅에서 맛만 보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누리기는 뭘 해야 됩니까? 포장지를 잡아 뜯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막 뭐하게 되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조용히 밤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딱 아시는 거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라. 제가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인다. 또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우리 집사님 보입니까? 이 보여야 돼. 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축복들이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죠. 여러분 시드니 안 가봤죠? 저는 시드니에서 왔거든. 여러분 여기 아무리 좋대도 시드니 되게 좋아요. 시드니를 가야지만이 시드니를 누리는 거야. 호주를 가야지만이 누리는 거라. 그게 제가 좋다고 이야기 안만 해도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 저는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시드니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린다니까. 다 같이 아멘. 그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1장,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요.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 짓기 시작해요.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신가 하면 궁창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 셋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셔요. 넷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다섯째 날은 뭐를 만드는가 하면 위에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아래 궁창에서 바다에서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은 육지에 사는 짐승들과 마지막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형제 안 찾아봐도 돼. 내가 다시 맞는 거니까. 지금 맞나 이거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섯째 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섯째 날 다 만드셨나요? 그거로 창조가 끝난 겁니까? 그럼 또 뭐를 만드셨습니까? 사람, 빛,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뭐냐면 쉬셨다 이래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여섯째 날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잠깐 쉬시고 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셔요. 그 만든 게 뭐냐면 뭐를 만들었을까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지 여자를 만드셨다, 아내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뭐를 만드신가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린데 이 둘이가 틀린데 하나가 된 거라. 오늘 남편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는구나. 옆에 오시면 좋을 텐데. 저 어머니 계시고, 참 효자고 참 이 가정이 좋습니다. 그죠? 저 형제와 이 자매가 둘이가 만나서 뭔가 하면 하나가 되는 거라. 근데 이 하나는 뭔가 하면 진짜 하나인 거야. 무슨 하나입니까? 이 진짜 하나인 거라. 이게 왜 진짜 하나냐면, 여러분, 이 모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 했어요? 아담이라 했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속성으로 놓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가정이 나오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자 보세요, 뭐로 나타나시는가 하면 아버지로 나타나요.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은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아들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나타나셔요.
자, 이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라.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만큼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만큼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는 뭔가 하면 커튼이 가려졌는데 이렇게 열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야 보이지 밖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뭐한가 하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아버지 하면 좋은 생각이 많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살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나는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 하면 개념이 안 잡혀요. 개념이. 또 어떤 아버지는 뭔가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되게 무섭고 형편없는 아버지도 계시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 잠시만 나와볼까요? 형제 이름이 신주? 주신. 미안. 미안. 자, 지금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데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할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진짜 또 해볼게요. 할렐루야. 빨리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 누군지 맞춰보세요.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주가 주신, 신주, 주신, 예, 하나님 주신, 오케이. 우리 주신 형제하고 저하고 지금 여러분 말만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압니까? 누군지? 뭘로 압니까? 그러니까 말로서 하는 거예요. 말로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제 오늘 잠깐 만났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를 이제 좀 파악이 되죠? 저의 인격을 파악이 되죠? 저 급하다. 성질 있겠네. 웃기네. 이러면서. 그제? 화통하다. 뭐 이런 이야기 될 수 있겠죠? 때로는 와 가격하다 이런 느낌이 오죠? 안 옵니까? 그러니까 말로 통해서 뭔가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 저를 아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육체로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를 알죠? 어제 오늘 만났는데 알잖아요. 근데 다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 뭔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말만 갖고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막 다니시는 거야.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뭐가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인격. 그래, 이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격을, 저의 인격을 여러분 말이나 저의 이 태도로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당신의 인격을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인격을 보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도마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네가 내하고 다녔는데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모르겠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안다? 하나님의 본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령님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을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데만 듣고 여러분 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성부, 성자, 성령 다 이 세 개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괜찮아서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하나님은 성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이거는 같아요. 하나님의 본체와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성부, 하나님의 본체와 성령은 같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또 막 헷갈리죠. 이건 다르지. 같으면 성부면 여도 성부, 여도 성부가 돼야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달라. 그래서 뭔가 하면 one person, 그 다음에 another person, the other person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뭔가 하면 이게 여러분 몇 개로 보입니까 지금? 세 개? 빨리 말해. 몇 개로 보입니까? 하나로 보이죠. 그렇죠. 잠깐 잘 갔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하나로 보이지만 어째 이게 하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라. 이게 말도 안 되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분인데 이 다른 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7장이 뭔가 하면 연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연합이 어느 정도의 연합인가 하면 완전하게 사랑함으로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쳐서 연합이다 이야기한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하나라 했죠.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린데 뭔가 하면 하나인 거라.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그렇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데 하나죠. 요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속성과 같은 게 자녀에게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뭐로 나타나겠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뭐로 나타나겠어요? 가정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부가 저 우리 뒤에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와이프 만났을 때 프로포즈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받았습니까? 예? 그 말밖에 안 했습니까? 예?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또 많았는데 행복하게 해줄게.
약하다 약해. 아담은 뭐라 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그런 소리 그렇게 프로포즈 받은 분 아직 결혼 안 했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뭔가 하면 하나다라는 뜻이야. 그건 한 몸이다라는 뜻인 거야. 그 고백 자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러분 몸이 뼈하고 살빼 더 있어요. 물론 피도 있고 물도 있지만 일단 표현상으로 보면 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뭐가 되면 하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개가 하나인데 요즘 부부가 진정한 부부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다. 이게 부부가 이게 한 몸일까요? 두 몸일까요? 자, 머리가 두 개다. 근데 몸은 하나다. 이게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 자, 한 사람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뭡니까? 묻어가겠다 이겁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라피한테 온 거예요. 그 라피가 뭘 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을 펄펄 끓여 물을 가져온다 이거야. 그래갖고 한쪽 머리에다가 탁 붓는 거야. 부으면 그 옆에 있는 머리가 그걸 보고 하하하하하 웃으면 이 두 사람이라. 그런데 물을 붓는데 같이 아뜨가뜨 하면서 막 아파하잖아요. 이건 한 사람인기라. 부부도 알아본 게 쉬워요. 물을 펄펄 끼리 갖고 지금 이 자매한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웃고 있네. 저 봐봐. 저 큰일 나 이거 두 사람. 지금 이래 나 붓는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이래 붓는다. 들켰어 지금 들켰어. 사모님 어디 있어? 사모님 어디가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유아실에 계십니까? 사모님 내가 지금 펄펄끼리 물 갖고 목사님 붓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부어볼까요? 어쩌 될지. 안돼 이야 이래 나와야 돼. 이게 뭐냐면 부부라. 근데 오늘날 부부들은 뭔가 하면 남편이 배가라를 곰든지 말든지 네가 어디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네가 돈을 어디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따로따로 나눈 거 있죠. 이거 여러분 부부 아닙니다. 우리 저기도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 한번 펄펄 끓인 물을 가지고 와이프 한번 부어볼까요? 어떻게 할까? 안 되죠. 와이프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원리며 진리며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동성애 조금 이야기할까요? 예. 이 동성애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다른 게 하나라는 거라. 왜 다른 게 하나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면 다 자녀 속성에서 나온 거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란 거라. 그런데 이게 동성애는 같은 게 하나인 거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이 대법원에서 허가가 되고 그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진짜 그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진짜 메이플라워타라고 정말 신앙을 지키겠다고 한 나라가 거기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이 꼴이 됐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동성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저에게 알려주신 거라. 이 결혼을 통하여서 동성애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마귀가 만드는 가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이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를 딱 보여주는데 마귀는 뭐냐면 성이 없는 거라.
마귀는 중성인기라. 같은 성이야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면 동성끼리 결혼시키 갖고 저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라. 이 가장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뭐를 만드셨다? 뭐를 만드셨다?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게 쭉 만드셨는데 맨 마지막에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을 하나님이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자와 함께 더불어서 했을까요? 더불어서 누구와? 아담과. 어떻게? 갈비씨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건 그거 아닌데 그건 우리 가정에서 끝난 건데. 놀래라. 난 놀란 진리를 깨닫고 나는 지금 답을 맞췄으면 신학교 가야 돼. 가서 지금 그래야 돼. 목사님 돼야 돼. 저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 혼자만이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라 못 만들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 일을 다 안 해요. 그럼 누구하고 합니까? 당신의 자녀와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한다는 거라. 저는 여기서 너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라.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성경은 재미있는 게 짐승들을 만들었다 라고 말을 했지 뭐 동물 중에 뭐가 좋겠노? 사슴은 너무 지나친 그거. 그냥 곰을 만들었다. 여기는 사슴을 만들었다. 여기는 토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짐승들만 만드는 거라. 그리고 이 짐승들을 전부 다 아담에게 다 오게 해요. 오게 해서 뭐를 만들게 하시는가 하면 이름을 짓게 하는 거라. 아까 뭐라 했는데 내가? 곰, 사슴, 토끼, 그 다음에 여우, 돼지, 멧돼지, 사자. 그 사람 되게 좋아하시네. 설마 평소에 갖는 감정을 지금 폭발한 거. 지금 뭔가 하면 아담을 통해서 뭔가 하면 이름을 짓게 하신 거라. 여러분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죠? 꽃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대의 존재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근데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침내 그대의 이름은 존재는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이상에는 뭐냐면 사람의 실체는 있지만은 존재로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창조의 마무리는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의 아들 아담으로 통하여서 하게 하신 거라. 이건 마치 뭐냐면 여름에 애를 데리고 바닷가 가죠. 그러면 바닷가 가면 뭐합니까? 애하고 아빠가 그 노는데 어떻게 놉니까? 수영합니까? 또 낚시. 예, 좋아요. 또 그렇지. 모래성을 샀죠. 야 이제 뭐 답이 나오네. 이 결혼 안 하니 모르네. 그죠? 모든 아빠들은 애들 데리고 뭐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거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뭐를 샀는가 하면 땀을 뻘뻘 흘려서 성을 샀는 거야. 성을 딱 만들고는 성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깃발을 꼽죠. 근데 그 깃발을 누가 꼽게 합니까? 그걸 꼽는 아빠 있습니까? 와, 그만 진짜 그런 아빠 돌봐야 됩니다. 그건 진짜 상당히 돌봐야 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빠야. 성을 다 만들어놔서 그 깃발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꼽는다고 딱 꼽으면 그 아빠 약간 문제 있어요. 아들이 그 아빠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는 항상 그 깃발 누가 준가 하면 아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아들이 딱 꽂고는 뭐라고 합니까? 야 하면서 내가 만들었다 하는 듯이 막 웃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빠가 야 이 새끼야 내가 만들었지 하고 빵차는 아빠, 그 아빠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 아빠 없어요. 뭐냐면 아빠하고 아들이 그 만들긴 했지만 그걸 아빠가 아버지와 함께 뭔가 하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데리고 왔는데 아담이 곰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아담도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냥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사슴이라니까 막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아담도 즐거워하는 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둘씩 완성해가는, 당신의 자녀와 함께 완성해가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던 완성으로 나타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뭐 깃발 꽂을 일이 있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니면서 킹덤 얼라이언스 하면서 다니면서 막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사역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겠노.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주의 나라를 하게 하겠느냐 생각해서 일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가는 곳마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깃발만 저라 이건 꽂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구도 가도 꽂기만 하면 되고 장유에 가도 꽂기만 하고 오늘 방배도 가도 꽂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적인 DNA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그 주셨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라. 그러니까 그 복 받은 게 뭐냐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담이 곰을 봤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왔는데 아담이 띵해. 계속 보고 뭐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어찌해야 될지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있고 계속 계속 띵해서 이거 얼마나 입장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데리고 오면은 전부 다 뭔가 짓는 거야. 그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아담에게 있는 거야.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DNA가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공룡이라고 합시다. 우리 목사님 아까 대신에 바꿀게요. 여러분 나중에 내를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지금 볼 때 공룡 몸집이 얼마 큽니까? 사자 얼마나 사납습니까? 이런 동물들을 여러분 아담이 다스리고 정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막 잡아물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잡아물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라. 그게 뭐냐면 이름을 딱 지은 거라. 이름을 딱 지으니까 딱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함으로 통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툴툴툴 한번 틀어보세요.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아주 피해의식으로 죄책감으로 나의 열등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 나의 가지고 있는 중압감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한번 툴툴툴 생각으로 틀어내세요. 틀어내고 이 시간 여러분이 뭐로 채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성경에서 구약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는 건 복이라 하는데 시편에서는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저께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아담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하고도 그렇게 안 해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요, 지가 빼 빠지게 종신토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돈을 쉽게 벌면서 편안하게 다스리면서 사는 분이 계시죠. 이야, 이 한 5초간의 이 침묵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빼 빠지게 일하면서 돈 벌면서도 살까 말까 하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은 오늘 한번 이거를 확 뒤집어 보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랍니다. 와, 진짜 목사님, 내가 지금 살면서 빼 빠지게 일을 했는데 빼 빠지게 일을 해도 지금 겨우겨우 먹고 살고 겨우겨우 그냥 수만 붙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방실방실한 거라. 이 사람은 뭘 해도 돼. 그런 분 계시죠? 이제 어느 정도 사니까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력한 만큼만 먹는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삶의 다양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범죄하고 난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범죄 이후의 아담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한번 판을 바꿔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저 잘 사는 사람들은 부모 유산 잘 받아서 저리 삽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사시라니까. 그 부모 유산 받고 사는 게 맞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사시라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제발 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흥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범죄했던 아담이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다 범죄 이후의 사람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97년도에 갔어요. 갔는데 90년대 태어났습니까? 91년생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 그죠? 성숙하게 보여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갔는데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제가 믿음의 4대째였어요. 우리 친가는 7대째였어요.
그 내 지금 정조 내 우리 친가 쪽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외가 쪽으로는 호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복음 전한 집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여자 전도사가 내 정조 할머니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와 할 정도로 나는 신앙의 뿌리가 되게 깊죠. 그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내 인생이 편안하게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풀리게 생겼어요? 안 풀리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잘 풀리게 생겼죠. 그지? 그런데 인생이 잘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생겨도 죄송합니다. 생각이 영적이지 못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제가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느냐면 여러분 97년대 우리나라 뭐가 터졌습니까? 기억나네. 우리 친구는 7살밖에 안 돼도 그걸 알고 있네. 성숙했다 그죠? IMF가 터졌는데 제가 들어갈 때에도 환율이 650원 이랬어요. 호주 환율이 640원 50원 했는데 이 환율이 18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2000원까지 한번 찍었어요. 하루인가 이틀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살게 1년밖에 못 사는 거야.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저는 가서 공부해서 그냥 학위만 받고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게 이 상태로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된다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라. 뭔가 하면 청소 일을. 그런데 청소 일을 하면 제 계획대로면 일하면 돈 받고 또 일하고 번덕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안 놀고 열심히 하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일을 시킨 사람이 내 돈을 안 줘. 웨이저를.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이 있는 분 같아. 돈을 안 줘요. 나중에는 이제 돈이 자꾸 쌓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잡을 사라는 거야. 직업을. 안 사면 이것도 안 주고 돈도 또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살 수 없이 있는 돈 다 팔고 차까지 팔고 잡을 샀어요. 그럼 줘야 되겠죠.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야. 그래갖고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거짓말이 아니고 한 주에 30불 갖고 살았어요. 뭐가 갖고 살았는가 하면 여러분 돼지하고 뭡니까? 소, 뼈, 그러니까 소, 돼지, 양 이걸 잡뼈라 하거든요. 그거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개한테 줍니다. 개한테 주는 걸 이만큼 주는데 그거 사가지고 끓여갖고 곰탕처럼만 먹었어요. 그 시드니 그 플레밍턴 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파장하면 이 나머지 과일들 야채들을 가져가면은 냉장고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 뭐하러 가는가 하면 쇼핑하러 가지 아니하고 주우러 가요. 그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제가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4대째 신앙 좋고 그러면 신학생 졸업을 했고 전도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제가 찾았으면 말을 하겠습니까? 안 찾아지는 거야. 우와 쫓기는데 돈 없고 힘들고 정말 죽겠고 하루에 잠 2시간 자고 새벽에 일하러 가려면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걸어가서 일했어요. 잠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전날 저녁 11시 반에 기차를 타고 그것도 차비 11시 반이니까 성문이 없잖아요. 그래 공짜 비행기란다. 기차를 타고 가서 그렇게 해서 거실에서 그냥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이거를 몇 개월 했어요. 잠 2시간 자고 하루는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에 이제 새벽 슈퍼마켓 청소가 되게 어렵거든. 끝나고 나서 너무 인생이 지쳐서 들어오는데 방문을 쩍 여는데 우리 아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제 아들 이름이 뭐냐면 주안입니다. 주안. 제가 주안아 하고 탁 앉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주님 안에 내가 안기는 걸 느낀 거야. 그때 제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저한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때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살려주세요. 여기 와서 공부는 그냥 이러다가 내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병신 되겠습니다.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인생 잘 나갔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 갔냐? 감옥 가고 막 엄청난 고난이 밀려들고 막. 자주한 제가 요거 한 부분만 제가 오늘 지금 시간 다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보호막에서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안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이야기 했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하도 설교를 많이 놓으니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 여가 그거 갖고 뭐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여가 어디지 싶더라고. 그래도 여기는 지금 성산교회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지금 조금 그거 하더라도 한 5분에서 10분만 더 합시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데 성경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안 하고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흙과 생기. 그런데 야, 형상에 따라 여기 뭐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의 재료도 뭐냐면은 흙이 아니고 먼지로 지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흙이고 땅의 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 2장 19절 말씀, 동물을 뭐로 지으셨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t of the ground 이렇게 합니다. Out of the ground.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었느냐? 자,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영어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먼지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붓는가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땅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땅이 가치가 있죠. 그러면 흙으로 지은 게 뭡니까? 동물이죠. 먼지로 지은 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동물이 가치가 있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동물이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흙이 그거니. 여러분 사람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이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기 때문에 생기가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생기만 슉 하고 쪽 빨아때리 보면 우리 사람은 뭐냐면 가치가 없는 거라. 맞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사님들이 예쁘고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슉 하고 생명이 떠나보면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도 가치 없는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돼지고기보다도 더 싼 우리의 몸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진짜.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어디에 있는 사건입니까? 구약. 어디에 있는 사건입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이죠. 구약에, 그죠? 이 구약의 사건이라. 그런데 이 구약의 사건에 동일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다시 하고 불어넣으시는데 뭐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생기가 아니라 성령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으셨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타락한 죄인들, 마귀의 자녀들, 딱 바꿔 말하면 마귀 새끼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생기를 받는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한 거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신 거야.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아담은요 그냥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성산교회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네. 참 너무 감사하네. 20장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뭐를 보이시는가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리. 이거는 뭔가 하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근데 이 제자들이 기뻐한 것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와 반갑습니다 주님하고 기뻐했죠. 근데 주님은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죄 때문에 이것이 받았는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하는 거 문제 해결됐다 평강이 있어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후 하고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두 번째 평강은 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우리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제게 어떤 나라로 다가오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의 나라. 지금 제가 이 호주가 아니고 한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곳을 다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저녁마다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럼 어디 잘 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길에서 잘 수는 없고 차에서도 잘 수는 없잖아요. 어디 숙소로도 가잖아요. 어떨 때 보면 뭐 진짜 숙소가 되게 좋은 데도 있어요. 여기도 이 교회도 상당히 좋은데 좋은 데를 제공해 주셨는데
근데 아무리 좋아도 내 집이 최고죠. 그죠? 근데 내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아버지 계신 나라. 그 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성경에 엄청난 내용으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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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엄청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심지어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가 이걸 다 이루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나라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당신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할 곳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아버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 나라에 이 아버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안 두고 이 땅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면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다? 아버지의 나라에. 여러분, 여기서 왜 여러분 욕심내고 사는 줄 압니까?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속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놈의 마귀 새끼들은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요즘 슬로건이 있어요. 마귀의 슬로건. 100세 보장, 노후 걱정 없음. 계속 우리로 하여금 100세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이 땅의 나라로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땅 별로 소중한데 이 땅이 왜 소중하냐? 내 아버지 나라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영원히 가야 돼. 그 나라는 내 아버지 나라.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시에 여러분 왜 우리가 미치도록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2시에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시 광고를. 이 2시 광고 때 여러분 진짜 오늘 오십시오. 오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화 지금 막 돌리고 야 대박 터진다 빨리 온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안 오시려면 제가 하나 더 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다 안 하시고 우리는 안수도 필요 없다 막 이러는데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오늘 오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미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떤 목사들보다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7개월, 어떨 때는 길면 8개월씩 이렇게 집을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going home이라는 거, 집으로라는 home이라는 거, 여기에 대한 거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집이 좋죠? 안 좋습니까? 계속 집에 있다 보니 모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그 기쁨을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잔잔하게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도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을까요?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군 줄 압니까? 제일로 부자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로 부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하고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놀라운 세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능력으로 푹 젖어들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더 깊게 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산교회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로 남아있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목표 종점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